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 정한 본문이 31절부터 39절까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경도 갔네. 33절부터 39절까지를 많이 나눠서 한 단락으로 정해서 많이들 이렇게 성경을 나눠놓는 경향이 많은데요. 33절로 나누면 내용이 제대로 다 와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에 두 절을 더 첨가해 31절부터 보았습니다.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나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모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야 의사가 쓸모가 있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필요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부자나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를 앞으로 다음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습성대로 본인들도 모르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과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지금은 다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은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면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자꾸 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병자가 아닌데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라는 것들이 결론 지어져야 예수님을 만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과정을 집대성하고 만들었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틀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화두로 던져서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저나 송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신학의 틀들을 갖춰져 나갔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신학교 가면 뭘 배울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열심히 배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실 신학교 가면 성경을 별로 많이 안 배워요. 궁극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거지만 성경 내용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이미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습득하고 주제들을 아는 것에 신학교육의 대부분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깊어지거나 혹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틀들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세웠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엄청난 것들이 나왔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그 방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접하지 않아서 생소한 것이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내용들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고 정리한 게 그런 신학적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되게 방탕한 생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어거스틴의 예화 중에 한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열심히 술집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흥들을 즐겼던 것 같은데 유흥을 함께 즐기던 한 여인을 어거스틴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보고 왜 요즘은 저희 집에 안 와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나는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새 사람을 입으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잠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33절 잠깐 보면 그들이 예수에게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공생애적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죄 지은 자들을 회개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면서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 성경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아마 그러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어느 날부터 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냐고 보여지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어진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이제 든든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일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들은 정말 철부지들인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평균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한 30살 내외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보여져요. 예수님도 나이가 그 정도였었고, 근데 그런 나이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왜 유대인 세례 요한이나 다른 유명한 스승의 제자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그런 경건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사실은 이 예수님 대답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볼게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새신랑이시잖아요. 새신랑이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죽고 하늘나라로 가실 텐데, 그런 예수님 후에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우리가 슬피 울기도 하고 금식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 함께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할 그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기쁘고 즐거움을 제자들도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참 생명이고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너희들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새신랑인데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바뀌었고 이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가를 돌이켜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는 그 유대인들의 힐난 가운데 우리도 과연 얼마나 그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별로 이렇게 우리도 그런 주변의 질문이나 주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픈 자를 고쳐주러 오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죄악 가운데 죄에 억눌린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앞으로는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기쁨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으로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기쁨보다는 살면서 느끼는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와 계실 때 이스라엘 내에는 많은 잘못되고 그릇된 관념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안식일날은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안식일날은 뭐 많은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일들에 다 금지를 시켰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처음에 의도는 순수하고 깨끗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의미들은 거의 희석되고 점점점 그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에 쫓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나무라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본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 진리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만 쫓아가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틀에 갇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그 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강력히 깨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그런 틀에만 갇혀 있지 말고 깨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낡은 푸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안 된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그 낡은 옷에 새 옷을 잘라서 꿰매서 낡은 옷을 기워 입는 것은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옷에 대한 비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국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옷을 사가지고 캐나다 와서 세탁기를 돌려보면 옷이 팍 줄어들어요.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캐나다 옷들은 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옷들은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면 제가 입으려고 가져온 옷인데 지금은 제 아들이 있거든요. 팍 줄어드는 일들을 해요. 캐나다의 그 한국 옷은 한국에 맞게 제작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한국에서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캐나다 가져오면 이제 캐나다스럽게 입어야 되잖아요. 빨래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하다 보면 거기 이제 그 세탁기에서 이미 세탁물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옷을 더 이상은 내가 못 입고 자연스럽게 내 아들이 입는 옷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옷에 문제가 생겨서 갖고 있던 그러니까 입던 옷에 문제가 생겨서 갖고 있던 새 옷에서 한 귀퉁이를 잘라서 거기를 꼬매 놓으면 나중에 그 꼬매 놓은 그 천이 줄어들어서 결국 그 옷도 못 입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첫째가 그 비유였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린 다 이렇게 술을 하고 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술이 속성을 잘 모르는데 술은 좀 처음 만든 술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술이 훨씬 더 맛도 좋고 이렇게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 막 담근 술을 낡은 가죽 푸대에 넣으면 그 술이 그러니까 술이 이제 발효하면서 팽창을 하잖아요. 그 팽창하는 팽창감을 낡은 가죽 푸대는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이 새 거라서 좋아서 새 푸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낡은 푸대에 넣으면 낡은 푸대가 찢어져서 결국은 술도 버리고 푸대도 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은 오래된 게 더 맛있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새 술이라고 해서 좋아서 새 푸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 술은 낡은 푸대에 넣으면 결국은 낡은 푸대도 찢어지고 결국은 술도 흘러져서 못 마시게 되는 꼴이 된다는 의미에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었다면 그 바뀐 우리들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입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옛 구습에 젖어 있고 그 구습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서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세수는 세푸되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우리들의 삶에 맞게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이런 멋진 분이시구나, 이렇게 매력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